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칼과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칼이 등장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두 개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 튀는 칼싸움이 일어날 뻔했으나 예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무마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으려는 칼은 철저히 준비된 칼이었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작전을 짜고 거기에 맞추어 고용된 자들에 의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칼입니다. 이 칼은 오직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겨누어진 매우 날카롭고 무서운 칼이었습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면 그들의 준비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서 예수님의 목숨줄을 조여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키스할 때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이르러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한편 그들에 대항하여 베드로가 뽑아든 칼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칼이었죠. 비록 베드로의 품에서 나왔지만은 이 칼은 오랫동안 무술을 갈고 닦거나 경호를 위해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엉겁결에 빼어든 서툴고 옹색한 칼입니다. 자, 준비된 게 다르고 숙련된 정도가 다르고 칼을 다루는 자들의 실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무모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용감한 베드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베어버립니다. 선혈이 낭자하고 피냄새가 진동할 때 그걸 본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이제는 다른 제자들까지 합세하여 맨주먹과 맨몸으로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예수님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나는 이 싸움에서 이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리고 눈치 없는 이 베드로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보복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까지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숙련된 저들의 칼과 몽치에 의해 제자들이 모두 살해되고 예수님까지 살해된다고 할지라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난장판 가운데 만약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셨다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준비해온 모든 구원 사역이 황당하게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그리고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흥분된 감정을 타일러서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으로 충동되어진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차분하게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참으시니 제자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한 것은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왜 싸우려고 그래?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마. 그래서 만류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싸움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저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라면 예수님 혼자서의 힘으로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겨야 할 이유보다도 참아야 할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아야 할 이유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멈추면 똑같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단하면 똑같이 중단할 수 있어야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감각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감각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칼과 칼이 부딪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따라야 할 명분입니다. 절대적인 명분입니다. 이 명분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며 생활하는 모든 상황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정렬돼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상황이 다 어쩔 수 없어서 싸워야 하고 칼을 빼들고 휘둘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집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혈기 또한 집단적인 행동에 가세하여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중지하라 라는 이 명분 앞에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앞으로 나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쉽지는 않아요. 성도들도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진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여느 사람들처럼 성도들도 각기 독특한 문제와 가능성을 지닌 특정한 역사적 정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변적이며 애매모호하며 종종 위험스러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데 왜 몸이 아파? 하나님께 한번 화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불우한 일을 당했을 때, 사망과 이런 이별과 같은 그런 위기의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들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혼돈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최고의 주권을 지니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종종 악이 승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주님의 임재보다는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변혁시키는 성령의 권능을 믿기는 믿지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라는 교회 안에 수많은 비리와 스캔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번민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킬레백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신앙이다. 자,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가장 위에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성경의 권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생각, 갈등, 고민,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겪죠?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위에 성경의 권위를 두어야 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복종하게 하니 진행형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고, 성경이 이루어져서 치료받고, 성경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되고, 성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경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권위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 두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떡으로 사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몸 관리 잘하고 또 조심해서 살고 할 때 10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어진 100년 기간 동안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원한 미아가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슬퍼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죠. 그러므로 반드시 떡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사는 법을 발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도 길러야 하지만 영력을 더 잘 관리하고 강하게 길러야 합니다. 육신의 감각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감각은 더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왜? 성경의 뜻,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감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감각이 바로 이러한 영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생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느 곳에 가나 눈에 띄는 곳에 종려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다 뜯어가지고 하나씩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했다.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는 그렇게 어느 곳에 가나 뿌리를 내리고 많이 번성하고 자라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번식력도 강하고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지 않는 나무를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최상층 부위에 있는 가지가 하나가 저 하늘을 향해 똑바로 자라있는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지를 딱 부러뜨리면 시들시들 마르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이 생장점, 종려나무의 생장점이 되는 이 가지를 키파 트마림이라고 부릅니다. 트마림, 종려나무, 키파, 가장 높은 권위.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가 왜 그렇게 잘 자라고 번식도 잘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키파 트마림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꺾어버리는 것이고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가 죽게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검은색 동그란 빰떡 모자를 늘 쓰고 다닙니다. 그거를 키파라고 불러요. 종려나무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왜 이 키파를 항상 쓰고 다니는가? 그것은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 이 키파가 꺾여버리면,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다 막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생명들이 다 고갈되고 말라 죽게 된다. 이것을 늘 되뇌이고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키파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키파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교훈이 들어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키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파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칼을 칼집에 도로 꽂지 않으면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지 않으면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하시죠. 5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또 한 번은 자신을 잡으러 온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죠.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키파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혈기왕성해서 칼을
빼어들고 의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키파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루를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기록된 성경 말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자,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를 사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하루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고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안에까지 와 있는데 내가 칼을 빼들어 휘두르고 여기저기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자, 믿음이라는 건 빌리브, 이 영어는 받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받침대를 잘 세워서 그 위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얹어 놓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매일 받침대를 잘 세워놓고 있는가?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받침대 잘 세워놓고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칼을 빼들고 하루 종일 칼을 휘두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은 5개가 있어요. 화, 욕, 권, 시, 위. 화내는 거, 욕하는 거, 권, 주먹을 휘두르는 거, 시,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째려보는 거, 위,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칼입니다. 이 칼이 인격이라는 칼집 안에 잘 꽂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 잘 꽂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한 번은 혈기를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칼을 한 번 막 휘둘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귀를 베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약속의 말씀이 못 이루어지겠구나. 큰일 났네. 빨리 그걸 수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원상복귀를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칼을 빼들고 휘두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을 보면 막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둘러요. 다 제거해버리고 다 처치해버리겠다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수록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행동은 나를 향한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칼을 빼어든 그 명분이 칼을 거두어야 할 명분보다 약하다면 즉시로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남자가 칼 빼들었으면 뭐라도 베야지.
무 하나 뱄으면 이제 넣으라고요. 무 하나 뱄다고 재밌다고 이제 수박도 자른다고 그러고 사람까지 뵈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을 빨리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1절 아니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난 속에서 뭔가를 막 찾고 이렇게 막 발견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감추어 놨을까 막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뒷부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의 뜻을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잘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고난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유익을 전달해주는 전령과 같은 것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얻게 되는, 그 유익을 얻게 되는 시기가 다르고 누리는 기쁨이 다르던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은 언젠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요.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고난이 1번부터 100번까지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성도는 100번까지 가야 그제서야 그 유익을 발견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1번의 고난이 왔을 때 빨간불이 켜지자마자 바로 깨달아요. 모든 걸 멈추고 앞으로 나란히 딱 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나요? 이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떤 성경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중심을 딱 붙드는 사람, 그러면요 금방 그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결과가 굉장히 일찍 다가오죠. 똑같이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100번까지 겪고 나서 얻은 유익을 간증하기보다는 1번의 고난에서 빨리 깨닫고 동일한 유익을 얻은 간증을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수만 있다면, 빨리 꽂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다가오는 그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